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연말연시 수요 북덕후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5년 둘째 주부터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절 아침에 11시에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이제 도면 받은 다음에 다시 시청에다 다시 이제 도면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지금 91대로 승인이 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도면으로 바꾸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이 와서 31대로 다시 바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대의 그 조건은 뭐냐면 이제 예배당의 장의자를 14개를 놓는 거에서 91개 좌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31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비가 15만 불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땅에다가 지으려면 또 다시 다른 또 20만 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땅을 따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 돈이 안 되는 땅을 알아봐서 아마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땅 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땅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회의를 한번 하고 다른 땅을 알아보는 일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주의 만찬에 대해서 8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무지하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께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지와 불경건의 상태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행위이며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8번째까지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평화요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천사된 노래가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in excelsis Deo, gloria, gloria.
아멘. 송기덕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저희는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물에 끌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만물을 다스리며 산다면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는 삶을 꿈꾸고 말씀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으나 이어 다가온 많은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향하고 고개를 돌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귀를 막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손을 벌리는 것으로 믿음을 만들어가는 저희를 보며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꿈을 꾸어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주간입니다. 기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공생기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을 이 짧은 시간에 흩어 기억해 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고단함이 끝날 것이란 희망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어 주의 왕국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녕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잠시 잊었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서로 하나의 삶을 살며 하나의 목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이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신 주님의 위로를 들으며 연약한 육신이지만 더욱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한량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뜻하지 않은 가운데 지은 죄를 이 시간 속량받으려 합니다. 고개 숙인 성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크게 가슴을 울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더욱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소통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큰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뒤에서 묵묵히 도우시는 사모님과 함께 이 지역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흐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서 Oh come let us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in Christ the Lord.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빈스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건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탄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주님의 생각을 또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Joy, rejoice. 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 아니면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던 분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창조를 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돌아와서 이게 성자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구약만 읽어서는 이게 예수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성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성자의 존재는 예언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그 성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로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은 있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성자가 계셨구나, 성자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 성자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가서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만 딱 띄어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예.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old, ancient라고 나옵니다.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자가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미가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까 미가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아기가 나올 것인데 그 아기가 정사를 맺고 기묘자고 모사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땅에 온다,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어른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어린 아이로 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와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자라난다라는 정보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로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전까지는 구약의 예언만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이에 대한 정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 아기가 난다, 그 정도만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 업데이트를 오늘 읽은 것인데 중요한 두 가지 업데이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날 것인데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낳을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이 아이가 낳을 것이다 라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이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 업데이트 됐습니까?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성탄절에 왜 이래요?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두 가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 가지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태어날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평생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거야라는 두 가지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그 미가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태명이라고 있죠, 그죠? 뭐 태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하여튼 뭐 가져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태명 되게 귀엽게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태명인데 태어났을 때는 이제는 예수라 불러라, 이제 그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미 아까 전에 읽었지만 이사야서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0절에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나온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가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구세주를 보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예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신 응답으로 된 예언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오늘 좀 아까 읽은 부분의 주인공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 유다. 이스라엘이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고 우상을 섬기기로 소문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으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하시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아하스 왕같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시고 이스라엘을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협공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망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라가 안 되니까 한 나라, 에브라임이라는 한 나라를 더 합해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세 나라가 합쳐서 오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데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섬기지 않았지, 우상 섬겼지,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걔네들 너 못 내려와. 걔네들이 너를 못 해쳐. 라고 오히려 아하스 왕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다른 나라들 너희를 해치지 못해.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키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못 지키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지켜줄게.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 됐어요. 또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안 해주실 거 아니까 안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널 지킬 건데 그렇게 안 믿으면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한테 정말로 약속을 한 걸 지키겠다는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땅 아래부터 하늘의 위에까지 어떤 현상이라도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거를 현상을 일으켜줄게.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네가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 그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안 하실 거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안 믿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줘야 알겠냐? 옛날 분들은 뭐에다 뭘 찢어요? 내 손에 장을 어떻게 찢는지 모르지만 내 손에 장을 찢으면 네가 믿어주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 믿어주겠냐?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징조를 원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징조를 내가 정할게. 정하는데 뭘 정하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유다를 지키는 거를 네가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징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초자연적인 징조를 네가 구해라 라고 했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걸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왜 굳이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징조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뭐 화산이 터진다거나 바다가 갈라진다거나 땅이 갈라지는 징조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믿어요. 여러분 밖에서 오로라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보실 거예요? 없다고 보실 거예요? 와, 뭔가 이 자연이 압도하는 뭔가 조물주가 있구나. 뭔가 자연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좀 초자연적으로 화려하게 뻥뻥 터뜨리는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 나 믿을게요. 나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 날 지키실 거를 알아요. 라고 할 때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럼 보고도 못 믿어요.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자연 현상은 눈 앞에 펼쳐지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하시면 더 쉬울 텐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도 징조 나름이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징조를 보여주셔야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징조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함께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진짜 딸이나 친한 친구나 엄마나 하여튼 어떤 여자분이 애를 배워 갖고 왔는데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을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믿을 거예요, 말 거예요? 검사하는 건 왜 검사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검사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자연현상 놔두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걸 믿어라 라고 하는 거는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까 천사가 두 가지 업데이트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하나는 예수다. 그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걸 믿냐면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으십니까? 이거 한 1000번만 생각하면 못 믿을걸요? 한 번은 이해하고 정말요? 예, 정말요? 그럴걸요? 예. 솔직히 괜찮아요. 못 믿으시는 분. 솔직히 요만큼만이라도. 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믿은 거라고요? 성령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베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었단 얘기예요? 성령으로 믿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셨구나.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주라.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 성령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셨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는 주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느끼시고 믿고 아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로 믿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면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나? 여러분 예스 하면 그건 누가 예스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스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령님 어디 계시냐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 그렇죠? 예.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했듯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업데이트된 정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몸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가? 예수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까 전에 아하스 왕은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악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유다를 보호하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어요?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징조로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에서 계속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곁에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행동을 했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만 외롭고 나만 동떨어져 있고 나는 저기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할 때 누가 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 짧은 또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한마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마주칠 수 있는 분 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무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에 생명이 있고 이 말에 능력이 있고 이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죄,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들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즐거운 삶을 사시고 기쁜 성탄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Rejoice,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믿은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징조로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이야기고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못할 이야기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선포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은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성령으로 믿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존재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이름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징조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간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이날 정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오랜만에 김유신 선교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처녀의 몸에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아이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쫓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징조로 오셨사오니 오직 그 징조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징조만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